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사명자들,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이 만났구만요.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앞으로 팔라우 전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교 현장에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팔라우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제자들을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정말 그 현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교장선생과 직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진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 증거할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팔라우 전체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복음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게 싸우니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기시대라고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도전하고 그걸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고 불투명하고 반대로 어떤 어려움을 닥칠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염려하고 또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고 걱정 없다, 그런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늘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와 절망이 올 때에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위기고 절망적일 때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오느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린 거 아니냐?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보는 눈이 밝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붙잡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기계로 실험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가장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런 위기와 절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다른 현장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요.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진 그 현장에서 몽닥거리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요 오늘날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저저로 바벨탑 운동을 하던 자들이 완전 실패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전 인류가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였었어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생물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어요. 한 가족이니까 한 민족이고 한 나라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언약으로 다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가니까요, 많은 후손들이 생겼어요. 많은 이 인구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서 떠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동네를 찾은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신할 땅, 그 땅은 소위 그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로니아 문화를 형성한 그런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지역보다도 넓고 비옥한 이 바벨론의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주할 것을 정하고, 그리고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 도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큰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해서 홍수심판 같은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 살아남고 안 망하는 그런 방법을 찾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면 또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만이겠습니까? 도시를 건설해야 되죠. 그러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뤄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거의 유목민. 그래, 양과 소를 치기 위해서 이들판 저들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거처가 따로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옮겨다니니까. 그래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넓고 광활한 아주 비옥한 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탑을 쌓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또 풍요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면 그걸 건축하고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완전히 망했는데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멸망시켜도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막아내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면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세상을 살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재앙을 이기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을 모아서 성공하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순수한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배경에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이죠. 오늘 창세기 21장에 바벨탑 쌓았습니다. 이게 성공 중심이죠. 사단이 이 땅에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근본 문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있는 사단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에는 사단의 무수한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과거에 사단한테 그렇게 속아서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부딪혔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시대 차이가 나니까요. 홍수 심판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바꿔버려요. 물론 아직 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완성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굳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 계획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또 뭐 텐트만 치고 살다가 진흙을 이겨갖고 그걸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쌓고 담을 쌓고 지붕을 얹고 살 거쳐가 만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벽돌을 구워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막 쌓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흐름을 다 바꾸고 첫째 언어, 아니 같은 한국말 써도 이 뜻이 다르고 이 마음 상태가 다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도 같은 데는 수많은 민족이 수백 개의 언어를, 한 나라인데 백몇 개의 언어를 사용한대. 그래도 그 나라가 통제되고 이렇게 국가를 형성해서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언어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한 민족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팔라우 완전히 섬나라입니다.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그런데도 어느 때부턴가 그 섬나라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 그 머나먼 곳에, 그 작은 섬에 사람들이 다 곳곳에 살아. 자, 그거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옛날에는 이 배도 좋지 않잖아요. 뭐 나룻배 같은 거, 응? 뭐 카누, 뭐 이런 지금 카누는 뭐 이 잘 만드는 옛날 카누 같은 건 뭐 그냥, 응? 참 어려운 배거든. 근데 그걸 타고 가서 어떻게 그 섬에 들어가서 살겠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까지 다 살게 돼요. 저 알래스카, 시베리아 그 추운 지역에도요, 어떻게 거기 살라고 끼어 들어가는. 우리나라는 지금 시골들도 얼마나 그 도로가 잘 나고 생활 시설들이 편리하고 문화시설 만들어지고, 그래도 시골 안 살고 도시로 오겠다고 끼역끼역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오지에 인간이 살기에 정말 어려운 데까지 막 찾아 들어갔는지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사람들을 흩어져. 그래서 세계 지구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다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인류를 완전히 홍수로 말살하는 것만큼 언어를 다르게 만들고 참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족이 생기고 또 민족이 생기고 또 나라가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생활 방법이나 그런 수단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문화가 달라져. 그러니까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갈등하고, 갈등하다 분쟁하고, 분쟁하다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갖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대로 놔두시지만은 흐름을 다 바꿔. 아무 힘이 없어.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절망적인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갈대아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의 사람,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다 흩어지고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다 가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흩어져서 가잖아요. 물론 바벨론 땅에 남는 사람도 있죠. 이게 다 흩어져서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을 찾은 거이죠. 왜 아브라함이냐?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11장 3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가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 배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다는. 자,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 곳으로 다 터지는 때에 이 데라는 자기 형제들, 자기 자녀들,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다만 이 바벨론 땅에 비하면 당시 가나안은, 지금도 그래요, 가나안은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전부 다 돌짝밭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니까요. 몰랐겠습니까? 정보를 다 갖고 있겠죠. 그런데 데라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땅이라고. 이 데라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안 따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그러면 데라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 신할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탑을 쌓고 세상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기대 포부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데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이걸 붙잡고, 그 배경에는 우리 11장 24절부터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1장 24절 26절까지 다 같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10절에서 오늘 26절까지는 셈의 후손,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의 족보거든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데라가. 하나님이 데라를 언약의 사람으로 다 선택하시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님도 죽었어요. 이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고 갔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유신적인 인간적인 형편을 보면은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모든 조건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중심으로 현장을 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가 가나안이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은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불쌍해갖고 너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네가 뭐 좀 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뭐가 잘되게 하고, 그런 종교,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땅, 본토, 아비 집 다 놔둬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라. 뭐 지금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라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을 옮겨주셨어요. 저 애굽에서도 가나안으로, 바벨론을 장악해서 바벨론을 다 차지하고 강대국 만들 수 있어도 그 바벨론을 놔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요, 언약의 사람으로 오직 언약, 오직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 그 언약만 붙잡고 가라. 여기까지 많은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알고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 이런 절망, 물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정말로 언약의 사람 다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고 응답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네가 축복하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붙잡고 75살의 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일성의 복음으로 언약을 붙잡게 하고요, 그 언약 중심에서 살아가도록 나의 과거,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 다 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도록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이 유일성의 복음, 이 하나만 딱 붙잡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성의 복음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저 황막한 광야, 저 가나안 땅에 다 준비된 것들이 보였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딱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언약 붙잡은 이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언약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아무 조건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갔어요.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아직 거처가 안 정해지니까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천막을 짓고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자, 우리가 12장 쭉 보세요. 뭐 한때는 블레셋 가서 뭐 엉뚱한 짓도 했지만은 블레셋은 애굽에 가서 없으니까 먹을 거 얻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했지만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 응답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언약의 후대를 잘 이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 증손자 요셉, 그리고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을 이루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서 힘든 때도 있어요. 또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유일성의 복음으로 얼마만큼 기뻐해 봤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는 만족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해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환경, 상황 다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는 기회가 닥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혁이 주원이 차를 태우고 내가 교회 오잖아요. 차를 타더니 우리 주원이가 할아버지 오늘 내가 11조 2만 원 내요. 왜? 이번 추석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20만 원 줬는데 거기서 11조 2만 원씩 주혁이도 내. 어우 주혁이는 아이들이 참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참 너무너무 좋아해. 애들이 공부도 나름대로 잘하지요. 또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종하지요. 또 뭐 다른 기능들도 많아. 그런데 애들이 정말 예배 중심하고요. 물론 우리 마마가 도와주지만 저녁에는 영접기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기도 꼭 하고 잠을. 그리고 나름대로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서 거기 용돈 받았다고 11조도, 저 엄마 아빠는 11조도 안 내. 그런데 애들들이 11조. 우리 김대진 이자영 집사 오늘부터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 이렇게나 해야 뭐
얘기하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 못하잖아요. 이런 언약의 후대가 세워진다는 건요 너무 감사해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운동 잘하고 기술 좋고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요 그 속에 언약이 다 심어져서요 언약 전달자가 됐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그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장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신 그걸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면은 다른 거 세상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보면은요 세상 별거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사단이 세상을 어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니까요. 말씀드렸듯이 홍수로 세상이 다 심판받아 세상 끝이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니까요. 엘리야가 아합과의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엄청난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다. 아방이 네 목숨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방의 목숨이 네 손에 있다. 아방 대신 예후를 후계자로 세워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 혼자만 열심히 특심이고 힘들게 하지 말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야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니까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선생이잖아요. 믿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가 했는데 놔두고 떠나가 버렸어요. 허전하잖아요. 믿을 것이 없잖아요. 다 흩어지고 살 길을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고 세상이 감당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과 응답을 그 마가다락방에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 운동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은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오직이 되는 기회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오직이 되는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저는 나이 모릅니다. 그러나 저 혼자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나는 잘 몰라. 그건 나는 내 나이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답만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인다니까. 아브라함은 75살에 그걸 찾았어요. 전도자들의 문제와 핍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문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매 맞고 돌에 맞고 피 흘리고 쇠고랑 차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신 더 큰 문을 보기 때문에. 교회와 많은 갈등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을 키우는 기회. 사단은 우리를 끝내라고, 마지막이라고, 미래가 없다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그런 축복의 기회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며 유일성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답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